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상 1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먼저 다윗이 했던 그 결심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거죠. 다윗이 하고자 했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제가 요 며칠간 계속해서 사무엘하에 나왔던 내용과 역대상에 나왔던 내용을 살짝 비교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다른 점, 역대상에서 구체화된 디테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그거와는 다르게, 제가 며칠간 설명드렸던 거는 다르게 오늘 역대상 17장 본문에서는 사무엘하 7장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 일치하는 내용들만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는 다르지 않고 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똑같은가? 그 내용이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한 신학적인 용어를 굳이 사용하자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체결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한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한 가지 하시는 건데 그 내용이 쭉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이죠. 내가 영원히 그를, 여기서 말하는 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를, 즉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세워주겠다. 그 하나님 나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겠다. 즉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로 좋은 착한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답과 은혜로 보답하는 그 마음에서 영원히 이 왕조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조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과정 중에서 또 잊어버려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너무 하나님, 이게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처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동 다윗을, 그것도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라고 하는 것에 다윗이 그 결과 가운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나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무나도 어쩌면 당연한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더 감동하셔서 이렇게 영원히 내가 너의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사실상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먼저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런 다음에 다윗이 이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좀 역대상에서 특별히 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물론 사무엘하에서도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 나오지만 다시 한번 역대상에 이것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가 역대상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역대상 며칠 동안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죠. 역대기는 기록된 것 자체가, 시기가
포로기 때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즉 에스라 혹은 느헤미야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자 하는 자들,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역대기가 쓰여졌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포로 귀환기 때 없었죠.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으면 그들의 마음이 일종의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었어요. 성전보다, 근데 지금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성전보다 더 강조돼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초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성전 건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론 성전을 짓긴 짓겠습니다만 그보다 먼저 우선하는 게 뭐예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거라는 거예요. 다윗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만 성전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를 데려다가 영원한 왕위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 포로 귀환기 때에도 당연히 역시 다윗 때처럼 성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엇이 우선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기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포로 귀환기 때 이후에 쭉 보면 물론 문자적으로 다윗 왕가가 회복되지는 않잖아요. 회복되지는 않지만 결국 이 다윗 왕가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 다른 날조 본문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 되시는 다윗 왕가의 최종 왕이라고 하실 수 있는, 완성형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이 약속이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구약시대 다윗을 통해서 완성되고자 했던, 영원히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구약시대 때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20절 이후로 이제 쭉 6장 49절까지, 6장 20절부터 49절까지를 간략하게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다. 거기는 무슨 수훈이라고 하죠?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렇다면 여기는 어디서 선포하신 말씀이요? 평지에서 선포하신 말씀. 근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마태복음 내용과 누가복음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마태복음의 내용이 훨씬 더 길어요.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평지수훈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차이는 뭐냐?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말 그대로 마태,
저자는 유대인 마태죠.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특화된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그렇다고 율법이라는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배경이 되는 산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산상수훈. 왜 산상수훈일까요? 산상수훈이라는 것 자체가 뭘 이미지하고 있습니까? 모세에 의해서 선포된 시내산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인 겁니다.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재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없는 율법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산상수훈 1.1획도 건드리지 않는다, 폐하지 않으리라,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평지수훈에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좀 오히려 좀 간략하게 간결하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즉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마태복음이 수신자가 주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부터가 일단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즉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방인들도 알아들을 법한 내용들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38절, 이방인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죠. 그러나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율법을 몰라도 알 수 있는 율법 같은 내용들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20절 이후로 38절 나아가 49절까지 있는 38절까지 있는 것인데, 38절 특별히 주라라고 하는 것에 이것이 집약이 되어 있어요. 주라.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먼저 주면 너무 좋다, 내가 먼저 받아보면 먼저 주는 사람이 고마움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낀다는 거죠. 이거는 꼭 율법을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율법을 몰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먼저 남에게 선대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뭔가 또 보답을 할 거다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해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것 또한 밑도 끝도 없이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밑도 끝도 없이 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근거가 나름 있죠. 우리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원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굴러가는 원리는 뭐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비로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라고 하는 원리에 따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자비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이러한 것들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남에게 이런 것들을 줄 때 어떻게 된다? 38절에서 약속하는 것처럼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또한 우리가 안겨주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아서 또한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기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여기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과 다툼은 다 뭐 때문에 납니까? 이 양자 간에
이해 갈등에서 나오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먼저 주면 이런 싸움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주게 되면, 먼저 주면, 그러니까 줄 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죠. 우리가 뭐 이 사회가 뭐 흔히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내 거라고 하는 소유가 명확하잖아요. 내 거, 너의 재산, 내 재산이 명확한 이 사회에서 다 주라는 게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다 주라는 게 아니라 줄 건 주라는 거예요. 줄 건 주라는 거예요. 모든 걸 너가 다 탐욕스럽게 다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정욕. 여기서 말씀 정욕. 정욕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의 이상의 분량을 추구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욕. 싸움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구분하라는 거죠. 줄 때는 확실히 또 주라는 거예요. 네. 줄 건 주되 줄 때는 확실히 주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드는데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 너희가 기도를 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즉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지금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그냥 거쳐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이거 3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기도해도 못 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기도를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안 해서라기보다는 잘못 쓰려고, 우리 이상의 것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 안 들어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네.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게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안 주는 분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실 만한 넉넉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할 때 필요한 만큼을 주시는 분이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할 때 안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일단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아리까리할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죠.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일단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되, 두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내가 지금 구하는 기도 제목이 내 정욕을 위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은혜를,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인지, 내가 감당할 만한 이 기도 제목이 맞는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시는 그런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그런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사시면서 내가 먼저 해주실 수 있는, 남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줄 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시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